오늘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극적이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배가 없으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 못 나가는데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고 해결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음성은 뭐냐? 진정한 승리, 진정한 문제 해결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적은 두 개입니다. 앞에 있는 홍해바다, 그 뒤에서 막 죽이러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두 개가 적이에요.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의미하는 건 환경의 문제입니다. 건강, 병이 나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외적 환경의 문제가 홍해바다일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요,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교만, 의심, 불신앙, 잘못된 습관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칠 때 그것을 위기라고 그래요. 밖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튼튼하면, 자아가 튼튼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 위기가 아닌 거예요. 언제가 위기냐? 밖에서 환란이 오는데 나는 너무 연약해져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같이 옵니다.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외적인 문제가 생기든, 외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내면이 흔들리든 항상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해결된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의 문제까지 다 해결될 때 온전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22절까지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22절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가요.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 생활 때는 23절 또 말씀 시작돼요. 23절부터 말씀은 뭐냐? 애굽의 군대를 멸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3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멸해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그때가 진짜 문제 해결이고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환경의 문제 해결됐다고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해질 때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목회할 때 한 성도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요. 주일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가 아팠어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신방 갔더니 좀 아프면서 깨달은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가 전사님, 저희가 태어나면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라고. 진짜 태어나 새 사람이 됐어요. 주일도 잘 빠지고 수요일도 나오고 한 달 지나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똑같아요. 그러다가 좀 지난 어느 날 새벽 한 2시, 3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새벽에 전화 오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놀랄만 해요. 그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교회 생활 잘못한 게 아니라 가정 생활도 안 좋아요. 술도 먹고 가서 뭐 좀 주정도 하고 가장으로 책임도 안 하다 보니까 부인이 참다 못 도망간 거예요. 뭐 그때부터 뭐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내가 어떻게 해 그거를 뭐 기도하자고 울고 수시로 뭐 기도하고 전화하고 막 그래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성도님, 이게 지금 이게 해결된다 끝이 아니다. 성도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자고. 그 기도하는 건데 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예배 갔어요. 다 이제 우리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출발하겠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 못 갔어요. 옛 사람이 됐어요. 부인이 영 갔어요. 그 지방이 가정이 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 갈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애굽의 군대까지 다 죽고
우리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 물질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고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완전한 승리, 진짜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를 향해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기도의 손이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먼저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바다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국의 군대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깜깜해지잖아요. 깜깜하니까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애국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보호하는 임시 조치를 행하셨습니다. 이게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바다에 큰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말려요. 그래서 바닷가에 길이 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셔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다시 그 물을 하나님 덮어요. 그래서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다 거기서 멸망시켜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세 단계를 또 하나님 역사를 행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세 단계를 더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기는 꼭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볼게요. 우리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 뒤에 구름 기둥이 들어가서 애국 군대를 덮어버렸어요. 자, 우리 21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손을 내미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27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이미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니까 이면은 물이 덮어져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단계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내일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당장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임시조치죠. 수술 잘 끝났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몸 좋아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감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적이 완성되는 거죠. 모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밀 때 역사하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기도는 안 해요.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기도는 안 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기대와 바람을 가져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한다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걱정, 염려한다 역사하시지 않아요. 바람을 가졌다고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말고 일단 손을 내미세요. 염려와 두려워하기 전에 손을 내밀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되 놀랍게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바닷물을 갈라 역사하시는 거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어떤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넌 게 아니라 갈대바다 건넜다. 갈대밭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홍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갈대바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는 건 도저히 이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밭을 건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근데 그거 생각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거든요. 거기 아기도 있고 노인도 있어요. 짐도 있어요. 염소도 있어. 끌고 가야 돼요. 빨리 가겠어요? 근데 애굽의 군대는 뭐 타고 와요? 말 타고 와요. 병거 타고 와요. 그 노인과 애들이 짐 들고 가는데 그 애굽 군대를 따돌릴 수 있을까요? 그거 하려면은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뜻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손 내밀 때 역사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유영모 목사님 제 설교 집한 봤는데 간증을 해요. 이분이 10년 동안 교육 전수하다가 이제 늦게 목회를 시작했대요. 작은 교회 목회를 나갔는데 뭐 담임 목회를 처음 해보니까 다 모르잖아요. 장례도 모르고 신방도 모르고 그냥 잘 몰라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하루 권사님이 우리 전사님 우리 신방할 때 가자고 갔대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이 저 애기 엄마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애가 아픈데 감기 걸렸는데 전사님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되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 권사님이 그 애기 엄마한테 애기를 확 빼앗아 가지고 전사님 안수기도 달라고. 그럼 나을 거라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안수기도 나으면 좋은데 그럼 참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고 권위도 서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해봤자 별볼 교회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네? 그럼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민 끝에 애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애가 아픈 지가 얼마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이틀 전부터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대요. 응답받기는 낫기는 틀렸다. 왜 그렇습니까? 감기가 그렇잖아요. 약을 먹으면 2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잖아요. 감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약을 먹든 안 먹든 앓을 만큼 알아야 난 이 감기인데 한 13일쯤 됐다 그러면 그래 내일쯤 낫겠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 되겠는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거 뭐 되겠 보니까 얼굴이 막 열이 벌겋고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손을 막 끌어당겨 가지고 머리 얹더라는 게 머리 얹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뭐 어쨌든 기도는 뜨겁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집에 와보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너무 되더랍니다. 내가 괜히 애 하나 잡는 거 아닌가? 기도했다고 믿고 병원 안 가도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이 너무 되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애기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빨리 데리고 병원 가라고. 전화하려고 전화했더니 그 애기 엄마가 전화하자마자 전사님 모시고 간 다음에 애기가 잠을 푹 자더니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첫 목회잖아요. 그런 거 경험이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평생 목회하는데 큰 힘을 얻었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이래요. 사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권사님의 손에 끌려서 안수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능력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세요. 모세가 믿음이 있어 기도했나요? 하나님 하라고 그래서 한 거지. 문제를 위해서 손 내밀라 하라고 말씀. 모세가 믿음이 있어 먼저 내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라. 손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효율성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철학에 돌아가거든요. 이 신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는 효율성이에요. 작은 효율성이라는 건 작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많은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없던 비정규직도 생기고 뭐 파트타임 잡도 아르바이트 막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게 다 효율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에는 효율성이 없어요. 적게 기도해서 큰 걸 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신앙의 세계는 뭐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효율성이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진정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느 만큼 크기예요. 크다면은 중요한 문제라면 손을 쫙 내밀어 가지고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큰데 요만큼 기도 그걸 받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갖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문제가 크다면 그 클수록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죽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내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